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이자 감사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허락하신 사랑이자 또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자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길과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힘껏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은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길과 진리 대신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 받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은혜의 소중함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받아주시고 이신 주님을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복된 날 소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처럼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한소망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건강을 주셔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찬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강이 약해진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차례 태풍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인명과 재산이 큰 피해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관리하고 대비하는 손길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치, 외교, 경제 등 맡겨진 역할을 충직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구원받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안산 동생교회를 힘있게 섬기실 수 있도록 크신 능력과 지혜로 함께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허은성 목사님과 찬양단들에게도 늘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늘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18교구 정혜련 목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소망에 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나소망 모든 어르신들,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절대 진리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소망으로 지역과 세계를 품는 18교구를 섬겨주시는 정혜련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들, 허은성 목사님이 제일 인사 많이 하시는 인사가 있죠?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저 얼굴 보시든 아니면 옆 사람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네. 네, 너무 귀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절대 진리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하나씩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곳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대하여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 꿀과 같이 귀한 말씀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가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며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며 귀신 들린 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가고 온갖 열병과 나병과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에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여자로 삼지 말라라고 잘 권면하면서 이야기했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한이요, 이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을 했고, 게다가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까지 들렸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구원자인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와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만족 주심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생각보다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몸이 너무 아플 때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는가? 자녀들이 사업에 잘 되지 않을 때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는가? 손주나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못할 때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는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는지 헷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 그리스도입니까? 혹시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 하시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너네들 그 요한의 제자들아, 너희는 요한에게 가서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잘 알려주도록 하여라. 맹인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전해라.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낙담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진짜임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시니까 기적과 이적들을
감히 가짜들은 할 수 없는 표적들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짜임을 나타내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볼수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첫 번째,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시려고 하셨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들을 보여주시며 야, 내가 그리스도 맞지?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아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공중부양이라도 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아들 맞잖아 라고 보여주셨어야 합니다. 진짜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희롱하면서 얘기했어요. 너가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라면,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너가 거기 가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희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못 박힌 거 왼손에 있는 못 빡 빼고, 오른손에 있는 못 빡 빼고, 다리에 있는 못 딱 빼면서 점프해서 내려오시면서 이젠 안 되겠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여 이제 내려와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렸어야 돼요. 야, 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네들은 회개하고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했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기적과 이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사탄도 가능해요.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로 큰 권세를 그에게 주셨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용이 어떤 권세를 주면서 회복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나으는 기적들을 일으켰대요. 그 용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사탄, 마귀도 기적과 이적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만큼 기적을 많이 베푸는지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요한에게 내가 기적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나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줘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그리스도가 임할 때 현상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씀을 성취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700년 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지금 가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들이, 즉 그리스도가 오면 일어난다고 했던 일들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전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또 성취해 가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말씀 자체이시면서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에 대한 증명은 이 한 구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훨씬 더 많은 구약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는 것을 보이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십니다. 구약 성경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살아 넘쳐 있어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일입니다. 72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으리라. 약 700년 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한 후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갈릴리 호수 지방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활동 지역이 될 것을 선포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을 선포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죽으실 것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무덤에서 죽을 것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약 300여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이고요, 1.1획도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 끝을 이루십니다. 말씀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며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나 소망 어르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한나 어르신, 소망 어르신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평생 살아봤더니 사람의 원칙대로 살았을 때 되는 게 없더라. 무언가 사람들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걸어갔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더라. 이 세상의 절대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 진리는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대언된 말씀이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성취하였으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 어르신과 소망 어르신 너무 존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한나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이 교구 사역도 감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나 어르신과 소망 어르신이 이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진심 다해 소망합니다. 말씀이 절대 진리이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일평생 7, 8, 90년을 살아봤는데 사람들의 이야기 철학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더라.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가고 있더라 라고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손주들 만나서 설명해 주셔요.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근데 내가 너에게 단 하나 얘기하고 싶어.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절대 진리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향하여서 운행돼 가고 있고 다스림 받고 있어. 그리고 말씀대로 이 세상의 끝날이 정해질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 믿어야 너가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큰 어른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성취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 한나 어르신과 소망 어르신 모든 삶 가운데 또 자녀들과 자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진심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사상의 근원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한나 어르신과 소망 어르신의 삶 가운데 이 절대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하기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살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들 머리머리 위에와 너무 존귀한 내 아들, 딸, 또 자손들 그 모든 삶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